이 시대는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정체성이 혼란되어진 시대가 되어졌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포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3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 알지 못할 만큼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또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찾기가 많이 어려워진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던 이때에도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장에서 이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 장이 오늘 본문의 3장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담당하고 있던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 가운데 전도를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전도를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그분들과 함께 시장으로 갔대요. 시장에 가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제부터 각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나오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전도 못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전도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거 거부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각 가게에 들어가서 다 얘기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만 들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렇게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전도에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이 있고 훌륭한 전도라는 거지요. 전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세례받았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사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쩌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걸 뭘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크리스천 로컬 뉴스에 나와 있는 임태수 교수님이 이런 글을 실으셨어요. 사라지는 비어가는 독일교회라는 제목을 쓰셨는데, 한 독일교회 갔는데요, 그 교회가 재적이 3,000명이랍니다. 근데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숫자는 10명 미만이라고 그래요. 2000년 고난주일에 더 인디펜던트 신문이라는 곳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영국교회 40년 내에 사라진다. 충격이 있었고요. 1979년부터 2005년 사이에 영국에 있는 성도들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만 해도 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9,000교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술집이나 디스코장이나 때로는 식당이나 공장이나 사무실, 더 나아가서는 모스크로 변한 그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당은 힌두교 종파인 제인교 사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뉴스앤조에서 보도한 미국 교회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분, 톰 슐츠라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개척하는 교회는 1,000개인데요. 미국에서 사라지는 교회는 4,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도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까?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이라는 이름이 새로 등장을 했지요. 새로운 교인인데 가나안 교인이에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종교는 기독교인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교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할 만큼 신종어가 등장을 합니다. 도심에 있는 한 7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교인이 40명도 남지 않은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점점 교회가, 성도가 정체되거나 쇠퇴되고 있다고 보도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학생들로 내려가면 그 결과는 더 어둡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까? 왜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될까? 진리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분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묘안을 하나 생각을 했어요. 이름표를 하나 달고 다니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름표 달고 다니는 거죠. 여기다가 무슨 이름표요? 예수쟁이 라는 이름표를 다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도 이 이름표 달고, 직장 갈 때도 이름표 달고 가고, 식당 갈 때도 이 이름표 달고 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때는 못 가겠죠. 이 예수쟁이라는 이름표 딱 달고 예수쟁이가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교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름표 다 여기다 하나씩 다 달고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다움을 느끼고 싶은 거지요. 무슨 답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뭐답다 뭐뭐답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답다라는 그 느낌을 받고 싶은 거지요. 예수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다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예수다움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쉬운 말로 제가 번역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다움과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 17절에 다 등장을 합니다. 진정한 예수다움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히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다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예수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지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다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김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김길 목사님? 김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요, 명동에 있습니다. 건물은 없어요. 이분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명동 길거리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 성도들은 길거리에 같이 나와서 이 목사님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길거리 교회인데 명칭은 명신교회라고 명칭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 참 맑으신 분이십니다. 간증하는 가운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은 전철을 주로 타고 다니시는데, 전철 타고 다니시다 보면 이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이게 다 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이제 전철을 내릴 때 되면 항상 주머니에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이랬던 분인데 하루는 이게 집에 돌아오는데 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전철에서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오는데, 오늘따라 이게 도와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는 거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 전철에서 내려서 딱 내려오는데, 계단 저 밑에 누가 있냐 하면 엎드려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딱 내려가다 딱 쓴 거예요. 어떡하지? 주머니에 이 돈 내가 필요한 돈인데. 그래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돈을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삥 돌아서 내려갔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분이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가서 도저히 성경도 안 읽히고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속이 요동을 하는데 도저히 앉아있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 못하겠고 내가 왜 이러지? 막 식은땀이 나오고 막 왜 이러지? 하고 눈 감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이분이 한 장면이 딱 스쳐가는데, 그 엎드려 있는 분을 피해서 삥 돌아갔던 자기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주님 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갔답니다. 가서 그분한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딱 꺼내서 다 넣어드리고 딱 왔대요. 딱 넣어드리고 오는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오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노래 부르면서 집에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도전이 됐습니다. 참 맑으신 목사님이구나. 그거 하나 우리는 그냥 안 보고도 지나가서 전혀 마음에 난 괜찮아 하고 사는데, 그 목사님은 그 장면이 기억이 나죠.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분에게 주고 왔다라는 거지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헬라 말에 두 가지 말로 표현을 해요. 로고스라는 말과 레마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요, 레마는 나타난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말씀이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타남,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지요. 말씀만 있었나요? 그 말씀과 함께 뭐가 일어났습니까? 빛이 임했지요. 하나님께는 말씀과 행위가 함께 역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곧 말은 곧 행동으로, 행위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며 살아있는 말씀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말씀은 곧 삶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와 같은 일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말로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과 행위가 똑같아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가 점점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에게 말과 행위가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아까 김길 목사님처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식은땀 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안에서 막 부딪히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그냥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전부 다 일어나야 될 고민과 갈등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말씀은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란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된 행동이 뒤따르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위가 하나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임이시라는 거지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과 진실이 내포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신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어떻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예수다운 사람입니다. 네, 웃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식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사랑이 예수다운 사람이라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공허하고 능력 없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뭔지 아시죠? 사랑이란 말입니다. 드라마에서 못 빠지면 드라마가 안 됩니까? 하여튼 불륜이라도 사랑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되고 이 얘기가 안 되는 게 사랑이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사랑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사랑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해서 그래요. 말로만 한 사랑으로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사랑은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학도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동반되는 행동일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오히려 교회에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보도들이 있고 많은 평가들이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다움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세상은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교회 안에 예수다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지요. 말만 앞서는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숙제를 가슴에, 이 큰 숙제를 가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금강교회가 이 주변의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숙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작은 숙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큰 숙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큰 거부터가 아니라 작은 거부터 그 숙제를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금광교회를 통해서 무슨 다음이 드러나요? 예수 다음이 드러난다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아마도 금광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구나라는 그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이 누구들한테 들리냐 하면 목사들은 말만 많은 사람들이다. 이 말을 참 저도 많이 듣습니다. 목사들이 말만 많이 해서 그래요. 또 천국에 가면 손과 발은 없고 입만 둥둥 떠 있을 거야.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큰 사랑? 아니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또한 같이 웃어주고 위로해주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이런 비판은 되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행동을 품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지요. 진리는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지요. 또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책망이 될 만한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행여나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끌어 안아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말을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시다. 내 양심이라는 것이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한 방울의 고통과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에 그 빛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양심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안에 이 행함과 진실함의 그 고백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그것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또한 우리 병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길거리 다닐 때 웃고 다니셔요. 웃고 다니셔요. 웃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웃고 다니셔야 됩니다. 좀 힘들어도, 몸이 좀 힘들어도 좀 웃고 다니셔요. 굳은 얼굴로 다니기보다는 웃는 얼굴로 다니는 게 좋겠지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해서 김길 목사님처럼 작은 일에 내 마음을 두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꼭 마귀가 뭘 준비해놔요? 화낼 일을 준비해놔요. 다 때려치고 아유 싫어 하면서 모든 걸 때려칠 만한 일들을 우리 마귀가 꼭 준비해 놓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집에 가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할 만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으세요.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대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어보이시고 웃음을 주시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곳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세상이 어둡다고 하지만 그 어둡다는 말은 곧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행할 때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되는데, 이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계명을 지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지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목사님, 그럼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째려보지 마세요. 남편 아내잖아요, 그죠? 내 자녀들이지요. 그리고 내 부모님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그들에게 먼저 가장 작은 사랑을 진실함으로 실천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지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면 우리 가정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이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대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3장의 결론입니다. 이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냐, 어떤 결론이 임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다움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새 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이 계명,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되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예수다움입니다. 우리 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다움이 철철철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단 그 도움이 있는 사람에게 내 눈을 열고 또 내 마음을 열고 한마디 위로의 말과 또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또한 그 예수다움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